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두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마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오늘 기도하실 분이 모두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327장 찬양으로 한 장 더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죄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해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유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돌아오는 주일은 세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함께 또 준비하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9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9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세대를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청과 저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리앗 사건 이후에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진짜 그 사람은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의 맏아들이었고 그 다음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적장자였죠. 그런 점에서 이 요나단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이 그 아주 막강한 그 경쟁자요 상대자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도리어 이들의 우정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다윗과 요나단 그러죠.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형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만일에 그가 욕심이 있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대한 그 생각이 있었다면은 다윗을 가까이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이 요나단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토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물꼬를 튼 사람이 요나단이었잖아요. 굉장히 요나단도 다윗 못지않게 용맹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 대단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도 사실은 백성들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는 요나단도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이 다윗을 볼 때 아마도 이 비슷한 또래, 자기 또래의 이 아이가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서 마음에 정말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은 정말 진심으로 이 아이를 좋아해요. 다윗을 정말 좋아하죠. 그리고 그의 집안은 사울을 빼면은 다 다윗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시대에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했고, 그리고 비록 이제 사람들이 말할 때 다윗을 높여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윗 때문에 나라가 어려울 때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다 다윗을 좋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이 사건을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일부러 준비시키셨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겠죠. 어쩌다 그렇게 괴물이 튀어나와 가지고, 그래서 블레셋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여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이 최고의 수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언제든지 뒤집어서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계획을 짜고 사람들이 작전을 짜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만들어 놓는 그것을 가지고 나와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언제든지 그것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도리어 이 골리앗 사건이 다윗이라는 이 10대 소년을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각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은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후에 자기가 이겼다고 교만하거나 만일에 자신이 그 정도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만했다면은 아마 다윗도 잘못 갔을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에도 다윗은 자기 중심을 잃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그 의미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서두르지 않아요. 성급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자신은 천천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사실 그 말씀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면, 그러면은 성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은 서두를 필요도 없는 거고 마음이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께 그 우선순위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점에서 다윗은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한 이때 나이를 뭐 대략 잡아서 16세, 17세 이렇게 잡으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이런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30살에 이제 왕이 되잖아요. 30살에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사울이 죽을 때가 30살이었으니까 10여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막 침도 흘려가면서 뭐 그런 그 수모를 당하고, 심지어는 그 토굴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내야 될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그 원통함을 당한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우리 식으로 하면 정말 거지대장 같은 뭐 이런 그 자리에 이렇게 다윗이 떨어졌어도, 그러나 다윗은 성급하게 자기식으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이런 것 다윗을 추적해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바라보는 그 기다림, 그 시간에 대한 그 성급하지 않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꾸 시간으로만 자꾸 따져서 그런 것들을 계산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오고, 그리고 무리수를 두게 되고 막 도를 넘어서는데,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사건에 나옵니다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이려고 했을 때 이 본문을 보면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악신이 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히브리 그 원문을 찾아서 제가 보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이제 정신이 좀 나간 겁니다. 지금 사울이 이 상태가. 그래서 이 생각과 행동이 똑바로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는 이 아이를 죽이면 안 되는데, 이 아이가 지금 나라의 공신인데 지금 내가 죽였다고 만일 이것이 소문나면은 나라가 난리가 날 텐데,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뒤집어질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다윗을 향해서는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분노와 감정이 올라오니까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서 던진 거예요, 2번이나.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악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번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정신병이 아니에요. 정신병이 아니라 이 마귀가 건드리는 것은 분노의 문제예요. 분노. 언제나 마귀는요, 사람의 분노를 치고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분노를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분노 속에 보면은 그 염려도 있고, 거기에 보면 걱정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가 갖다 놓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엮어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스스로가 발을 빼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큰 겁니다. 이 아이를 죽이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정상적인 생각보다도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더 커버리는 거예요. 이 마귀가 충동질하는 그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분을 품고 막 이런 것들이요, 바울도 그랬죠. 분내지 마라. 그 분내는 것은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랬어요. 그럼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분을 내는 곳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일들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2번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이 사실은 자기가 그 번뇌할 때 이 아이가 지금 수금을 타르고 들어와 있을 때 무방비 상태로 있던 다윗을 향해서 던졌잖아요, 창을. 그러니까 이게 뭐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뭐 100m, 뭐 50m, 10m 이렇게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와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에게 창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창이 다윗을 피해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사울이 거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걸림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자,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는데요. 요나단이라는 이 아이는 사실 그 아버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피우지 못한 사람이죠. 그리고 결국 자기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30살도 안 돼서, 아니면 30살은 넘었겠네요. 다윗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30 초반의 나이에 전쟁터에서 아깝게 인생을 마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골리앗 사건 하나를 보고서 다윗을 완전히 평가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알고 친하게 친구처럼 지낸 것도 아니고 동네 아이도 아니고 그랬거든요. 완전히 다른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골리앗 사건 하나를 보고 요나단은 분명히 이 아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사건으로 그래서 요나단은 더 이상의 의심을 풀고 완전히 이 아이에게 올인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요나단이 몇 번 기회를 주고 살려주고 이렇게 막아준 적이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요나단이라는 이 친구는 굉장히 아까운 친구예요. 너무너무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졌고요. 그리고 요나단은 정말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을 뿐이지 만일에 요나단을 쓰셨다면 요나단도 다윗 못지않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러나 이 요나단은 그 사울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무너져가는 그 뚝에 그냥 같이 파묻혀서 가는 거죠. 허물어져가는 그 불신앙의 그 길 속에서 떠내려간 건데 같이. 그런 점을 어쨌든 생각해 본다면은 인생이 아깝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은 그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의 분량 속에서 그냥 쓰임 받다 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운 인생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단에게서 참 좋은 인품의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참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쪽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 요나단의 이 믿음은 사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었어요. 사울도 원래 그랬잖아요. 얼마나 순수했어요. 순진하고 순전했죠. 그래서 사실 그 어릴 때 요나단에게 어쩌면 사울이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이 아들에게 그대로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유지는 요나단은 했지만 사울이 왜 유지를 못했습니까? 권세 때문이 아닙니까? 권력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놓지 못했죠. 자, 우리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면서도 대적하면 그거는 틀림없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인 줄 알면은 요나단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받아들이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면은 하나님의 일인 줄 알면서도 대적을 하잖아요. 누가 더 고통스러운 겁니까? 다윗이 고통스럽습니까? 사울이 고통스럽습니까? 사울은 행복해요. 도망다니면서도, 피해 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윗은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뭔가를 언제나 우리 생각해야 돼요.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보존하고 욕심을 내고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다 가면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지킬 것이 없는 사람들, 내려놓은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간교한 사람이고 얼마나 그 자기 욕심에 파묻혀 살았던 사람인가. 자기 딸들을, 두 딸을 놓고서 이 다윗을 사실은 죽이려고 계략을 짰잖아요. 첫 번째 그 맏딸이 메랍이라는 딸이었는데 사실 이미 사윗감을 내정해 놓고서 다윗을 죽일 생각으로 너를 이 첫 사위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그 비밀이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위를 삼겠다는 그 명분 하에 다윗을 블레셋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주보에 그 내용을 잠깐 정리해 놓았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바세바 때문에 그 전쟁터로 이렇게 싹 포장을 해가지고 그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하잖아요. 전쟁터로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그 최전방에서 전사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바세바를 뺏어오기 위해서. 그때 그 우리아라는 그 장수도, 그 사람도요 30 안팎의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장수예요. 그 당시에 이 다윗은 벌써 50 한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50이 넘었고요. 이 젊은 그 아들 같은 그 장수를 죽이고 바세바를 뺏어오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가지고 나단 선자를 보내서 다 폭로해버리시잖아요. 다 알아요. 사울의 이 계략, 이것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자기만 속으로 생각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벌써 다 드러났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일은 하나님을 모르게 지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딸 때문에 하려고 했다가 이 첫 번째 딸은 메랍은 다윗이 내가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 우리는 천한 집안이다, 이래서 그것이 이제 그냥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윗을 좋아하게 되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조건을 내거는 거죠. 블레셋에 가서 100명을 죽이고 그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럼 사위로 삼겠다. 그런데 다윗은 200개를 가져왔어요. 200명을 죽였어요. 넘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뭘 하시든지 간에,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윗이 가는 데마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하잖아요. 지혜롭게. 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이 말은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이겼다는 얘기예요.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승리한 그 사건을 지혜라는 말로 쓴 걸 보면은, 이 지혜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것에서 만들어진 것은 지식이에요. 그건 경험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경험이나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늘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하니까 가는 데마다 이기게 되잖아요. 자, 이미 우리가 이제 이 관계를 좀 보았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울은 이제 다윗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내치지 못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위로 삼게 되었고요. 미갈의 그 남편으로 이 아이를 사위로 삼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냥 멀리 내쫓으려고 한 게 천부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냥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아무 직책 없이 그냥 내보내면 되잖아요. 자기 왕이니까. 장군 자리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다 이런 것들을 몰수하고 그냥
고향으로 보내버리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이를 미워하면서 경쟁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천부장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이 뭐예요? 1000명을 거느리는 그런 그 장군 아닙니까? 상당히 그 당시에 천부장이면은 최고의 직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쫓아내면 되는데 왜 쫓아내지 않고 이렇게 할까? 그것은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가 싫어하면서도, 다윗을 두려워하면서도 다윗을 내치면은 백성들이 자기에게 또 등을 돌릴까 봐. 그러니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안 맞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럴까? 그냥 내쳐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다윗을 내치지 못해요. 내치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불편한 관계가 이제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제 관점은 그래서 지고 있는 해, 그리고 떠오르는 해와 같은 다윗,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관계들을 쭉 추적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서기 마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들은 반드시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런 관점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천천히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확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상황은 뒤집어지기 마련이고요.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그것을 되게 하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돼요. 다윗에게 이 성공한 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참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갔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서, 역사적인 그런 성경의 내용들은 뭐 있는 그대로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적용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좀 배우자. 그건 오늘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내용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중심, 그리고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기도하신다면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또 확신이 있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꼭 생각한 방식대로 나와야만 그게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지, 내가 원하는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나 그런 그 방식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수만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실 거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것을 고집하면 안 돼요. 기다리고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전혀 불평하지 않는 이 다윗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내용은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여러분, 다윗 같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도 알고 따라갈 줄도 알고, 내 방식이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시간을 그냥 기다려주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또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10의 1조와 장학 차량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원금 구별해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몸이 고단하고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거기에 파묻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생 속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을 찾아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 앞서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방법이 고집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방법이나 방식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두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어린 다윗에게서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조차도 다윗은 원망하지 않고 또 경쟁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던 그 선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일은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마련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또한 떨어져 땅에 묻힐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분석하고 또 인생을 해석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항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하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치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에 힘을 주옵시고 마음의 담대함과 그리고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의 혼란과 이 감염의 소낙비가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조항의 식구들 무탈하게 붙들어 주시며 몸이 약하여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특별히 권고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십시오. 세우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이 땅에 또 희망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정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악한 자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팎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주황 식구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장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다윗처럼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